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들은 사실 내가 원해서 또 내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게 알게 모르게 내 삶을 틈타들고 내 삶에 파고들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를 사실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죄라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죄라는 것들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를 따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더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의 차이는 바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죄라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한 불순종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에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6절에는 삶의 어느 곳에든지 저주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요. 17절 말씀에는요, 우리의 식생활 가운데서도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에는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 저주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는 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계속해서 저주의 삶의 연속이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우리의 건강에도 연병이 들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22절로 24절까지는 자연재해나 가뭄, 기근 같은 것들로 이러한 재앙들로 우리가 저주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저주로 덮여버립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 자리에 놓인다라고 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해서 이 저주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저주의 삶들이 계속 우리의 꼬리를 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인간이기에 연약하다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완벽해?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자신이 저질렀던 불순종을 합리화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많은 이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에는 나라는 한 사람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놓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순종은 어마무시한 정말 큰 순종의 모습이었죠. 뒤늦게 얻었던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 바로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굉장히 큰 겸손을 겸비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염소를 찾으러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겸손하였던 모습의 사무엘이 왕이 되자 어떻게 변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제사장들이 행해야 하는 번제의 자리에 자기가 그 제사를 집도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법들을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한 불순종으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 낳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불순종했어, 합리화하면서 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죄라는 것이요 우리를 그렇게 망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결심을 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떠나간다라는 논리가 정확하고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순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그 이유는요, 바로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범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나의 것들로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의 불순종이 내가 인간이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성령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늪에 빠지고 사망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자, 우리 인생의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가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집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